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듣는 것을 지키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던 것인데, 이제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보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게 지금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1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바로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버림이 된 것처럼 보여도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2절엔 엘리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기서도 이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뜻이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본대로는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걸 가지고 왔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짚은 바가 있는데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 대답에서 엘리야가 드린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기 있었다는 건 아닌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때는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래도 몇 사람은 남겨놔야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를 위하여가 요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부분인데 이사야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면 내가 나를 위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는 이 강조를 하셨고 그러면서 또 시편 4편에서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선은 바로 구원이죠. 평안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기 가서도 절을 하고 여기서도 비는데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 뒤에서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는 그런 구원,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냥 원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철학적인 가치에서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 늘 진리에 대해서 참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것.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정말 되는 것.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거기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믿으면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는 이것.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낸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했으니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왜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풀어져서 이제 아마 시편 67편에서 정리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히스기야도 그게 지금 하는 예배에 아마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또 예배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직접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그런 해석을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건데, 실제로 거기서 말한 씨는 이스라엘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것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일이 되느냐? 바로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있었잖아요.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와 함께 그 언약을 세우고 우리도 너를 치지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또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그 주인이 바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모세나 또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수록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힘들어져. 짐이 더 많아지고 핍박이 더 세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까지 말이 나오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연병으로 치면 당장에 다 죽일 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애국 사람들을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우연이다. 또 우리 식으로 배우면 재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히 할 자를 또 강팍히 하신다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재앙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우습게 여기면서 재앙이 있을 때는 잘못했노라 하고 다시 그게 그치면 또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이걸 말할 때까지 가는 게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것과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거지요.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바로가 우리는 악하다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것이 없다 하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재물까지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뭐예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근데 이걸 또 미리 우리가 또 오해를 던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배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여기 뭐가 필요하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꼭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면 우리가 사느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릎팍을 붙잡고 애원할 수 있는까지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안 돼요. 바로 거기서도 똑같이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나 보지 못할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오히려 거기서 본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할 때도 똑같은 그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지라고 배워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12장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두렵기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두렵다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이 시내산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진짜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제사와 예물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이 펼쳐져서 갇힌 자를 동정하라 그랬고, 그죠? 네. 그리고 혼인을 귀중히 여기라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이루는 사람들 믿음과 행실과 그 종말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앞에가 절하느냐고 그걸 꾸짖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와 예물 보다가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그걸 알지를 못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단지 어떤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또는 그런 기준에서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면 혼나, 벌받아,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워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 출애굽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꾸짖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가서 다시 제단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교훈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거기로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깨닫는 대로 이 교훈대로 섬기는 것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호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복도 주고 이렇게 환난도 주는 하나님이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려고 여호와로 나타내신 건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신 것처럼 바로 모든 것은 진리의 면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11장이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진 걸 가지고 이방인에 접붙이는 것 가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본질로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만들 때부터 내 마음속에 두었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들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한다.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선지자들이 죽고 제단이 헐어져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남겼다. 왜? 야, 다 죽이면 안 돼. 아, 진짜 너 좀 남아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7천이 또 뭐가 되지요? 아, 이스라엘이 저렇게 타락을 하고 선지자들이 죽고 제단이 헐어져도 이 사람들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게 구원이고, 그러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는 말은 단지 저 우상 앞에가 절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사실은 저때 바르게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단지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예배는 힘들 때 나오는 거라, 어려울 때 구하는 거라,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였다고. 그 우리가 시편에서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정도로 더니다는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지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하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져도 이 곡식과 이 새 포도주라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거기에 닿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로 고민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정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그 두려움이 세상에서 컸습니다. 다만 지금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다들 그러해서 지금도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저기서 소문이 들린다 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실상은 교회 예배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사방에는 이단들이 침범하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막힘이 있으니까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간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 세상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막 나쁘다, 악하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저들의 마음으로는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막혀 있으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면서 저들 나름대로는 간절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대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고, 자기들대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늘 드렸다는 그 착각에서 오는 것이었지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몰라서 단지 내가 행한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만 가지고, 내가 드린 예물만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만 가지고, 그러므로 여기서 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저기로 가게 된 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물론 그걸 악했어요. 자기 자녀를 불태우기까지 하니까. 그러나 또 따지면 그만큼 저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실천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은 궁극적으로 로마서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7천의 진짜 모습은 11장에 이어지는 12장에 있는 그 교훈에서 사는 믿음들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고난 중에서 베드로전 3장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고, 저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대로, 말씀대로. 그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누가 나한테서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 예배할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고 그냥 7,000명만 따로 뽑아서 얘들은 써먹어야지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7,000이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켰다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죽을 때도 이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그럼 그 선지자도 살려주시고 그지요? 제단도 헐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이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가 말하는 주의 제단들은 바로 열왕기나 역대기에 기록된 그 산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일찍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준 후에 한 곳을 정할 테니 지금은 각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오직 그 한 곳으로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아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백창목을 베어달라고 했지, 그죠? 그럴 때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단을 쌓을 뿐이다 하면서 다만 그 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크게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전쟁도 없고 평온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지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살았을 때는 오히려 이 아들보다 먼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은 그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너는 피 흘린 자라 하시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인데 그게 잘못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하는 자였으니까. 다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준 후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룸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할 때도 너의 아들이 지을 거라고 너를 위해서 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줄 것이고 그가 지을 거라. 그가 나를 위해 할 거. 그러면 그 복이 누구의 겁니까? 다윗이 피 흘려 싸운 그 싸운 복이지요. 솔로몬이 얻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얻은 은혜. 솔로몬에게 그 복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제단들은 하나님이 헐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일찍부터 산당들을 보면서 항상 선한 임금들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잘 섬겼는데 오직 하나를 딱 아쉽게 단서를 달지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바로
그 산당을 제한 임금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히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큰 소리치기를, 너희들이 그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도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 해를 뒤로 물리시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그의 창고에 있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순간 이사야가 와서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갑니다. 당신 아들 다 잡아갑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서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우리가 벌써 망했을 것을 히스기야가 있다고, 히스기야가 산 날 동안 태평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착한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히스기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모릅니다. 선자들 다 죽였습니까? 엘리야는 살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운이 좋아 살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들이 아니고 제단이 다 제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저들의 악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노하심도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직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난 것이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무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늘 시편에서 말하기를 죄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면서 자기가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를 말을 했지요. 이 7천이 그냥 7천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말씀한 것 같이 오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뜻이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큰 은사가 없어도 이 7천에 속할 수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일하신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는 것이 그게 진리가 될 것이고,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고생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쓰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똑같이. 이 은혜는 뭐? 너는 봐줄게, 너만 빼줄게 하신 은혜가 아니고 바로 이제 이 로마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은혜죠. 그렇지요?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6절에 거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제사나 예물이나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육체에 행하는 할례나 이런 것들로 된다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죠. 그렇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오늘도 이 은혜에 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뜻을 두셔서 또 오늘 이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지요, 그지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직도 있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거기에 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이시고 이루셔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더 잘하는 것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을 했었지요.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것도 좀 풀 게 있지요. 그러나 단지 오늘은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나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이스라엘을 버리니까 내가 세상을 택했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짐으로도 오히려 이방인에게 이것이 기회가 되고 만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돌아오고 함께 있다면 얼마나 더 이 구원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겠냐는 거지, 그죠?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택하신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따져도 지금 이 로마서가 누구에 쓰여집니까? 바로 유대인에게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욱 이때만 해도 지금같이 성경이 널리 퍼져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약에서 있었던 것과 신약의 사도들이 있는 것의 차이가 뭐냐? 구약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고요.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가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우리에게는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서 뭘 받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뭔가 신비한 게 보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가 보였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사도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오늘 아침 설교에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분량이 큰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우리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예요.
그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할 때 유대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 된 자죠.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로서 말씀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할례도 있고 무할례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 속에서 이제 과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른 것이냐 할 때에 바로 사도들은 그 선지자 가지고 온 것이 거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선지자는 사실은 따지면 이미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한번 해석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 앞에 높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마게를 갈 때 남겨둔 이유가 뭐냐?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철학 같은 가르치지 말고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 시대도 중요한데요. 이미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느니라는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넘어서서 이제 와서 율법을 해석하고 이제 와서 선지자를 가지고 거기서 비밀을 캐내고 구약을 파헤쳐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우리한테는 첫째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 그 다음은 선지자. 그 다음 목사와 교사고. 근데 심지어 자꾸 구약을 가서 파헤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 그냥 보면은 자꾸 부딪혀 예수님하고. 그건 왜 그렇지요? 그 예수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예수지요.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2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않는 작정했다고 해놓고는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렇죠? 11장에서 성찬을 말하고 15장에서 부활을 말하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거기를 만지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너무 쏟아져 나온 게 많아가지고 오늘도 정확히 말하면 방금 전까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면서 이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배우고 나니까 거의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기느니라 하시게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기록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영광을 얻으신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라고, 세상에서. 자, 우리가 그 7천을 남겨두시는 그 이유를 가질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키노라 하신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늘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즐겁고 하지만 힘든 거 우리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우리도 예배에 간절한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남기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셨습니다. 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기를 하신 거기에 들게 하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겼다신 같이 되는 거기에 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나 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오늘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세상의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괜찮았지요, 그래도? 나도 이거 깜짝 놀라게 본 거예요. 보다 사실은 다른 거 보려고 봤는데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야. 이게 있었구나.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냥 예수 천당이 아니고 그냥 교회나 예배 드리라가 아니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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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